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십자가와 그 표상들 9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로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곳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약속대로, 그렇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모진 박해와 고통을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믿는 자들의 소망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해줄게.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는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줄게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절처럼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곳은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말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습니다. 이리가 살금살금 어린 양에게로 다가갑니다. 이리가 갑자기 어린 양 앞으로 확 나타나면서 앞발로 꽉 움켜 잡았습니다. 어린 양이 음메 하고 활짝 웃습니다. 둘이 나 잡아봐라 놀이한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곳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큰 성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도성의 크기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16절부터 17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2218km입니다.
자, 서울부터 부산까지가 400km 라고 봤을 때 2218km라면 서울과 부산 거리의 5.5배의 길입니다. 당시에는 성의 둘레를 길이로 재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크기의 도성이요, 만약 한 면의 길이라면 한 면의 길이가 대한민국의 5.5배 크기의 성입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크기이며 높이도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또 성곽, 성벽의 두께를 보면 144규빗, 오늘날로 환산하면 64m라고 합니다. 정말 벽이 두껍고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정말 화려하게 건축되었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성경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총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성곽, 즉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금으로 건축되었고 성의 기초석은 각종 아름다운 12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문도 12문인데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중앙은 에덴 동산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새 예루살렘을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선악과 나무는 다시 있지 않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는 그 생명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생명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오직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표상되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음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며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데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사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은 예수를 믿고 나를 성령의 가마에 내어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내 안을 깨끗하게 하시며 죄인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말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상징되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뿌림을 받을 때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회개이고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지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죠. 이마는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을 뜻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성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 성경절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구원받은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즉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즉 그 품성이 성화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모두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